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친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풀이해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제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을 신명기 29장 29절에 이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인류 역사 전체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셔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성도를 다루신다. 자, 전도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이죠. 자,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걸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뭡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곤고한 날이 올까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곤고한 거죠. 자, 제가 형통과 기적 요걸 한 세트로 했고요. 고난과 침묵을 한 세트로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런 일만 일어난다면 뭐 고난이 뭐가 고난이 되겠습니까? 뭐 형통과 기적은 그래서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왜 고난만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얘기했을까요? 고난 자체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매일 위로해 주시고 뭐 함께 해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또 기적까지 베푸시면 뭐 고난 뭐 재밌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칩니다. 사람 죽어요. 왜 고난이 고통스러우냐? 그 가운데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기적도 나타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거나 뭐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지금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자신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침묵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틀릴까요? 맞죠? 맞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고난과 침묵으로 반응하세요. 이걸 우리는 징계라 그러잖아요. 자,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해요. 하지만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교제, 동행, 동거 이거 뭐예요? 완벽한 거죠.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무슨 죄가 어두움이 개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형통과 기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믿어요. 개신교 설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의 대부분. 100%라는 말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설교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형통과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이 말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걸 또 가르쳐요. 그렇죠? 많은 걸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교제, 동행, 동거 가운데에서도 종종 하나님이 고난과 침묵으로 성도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뭐가 문제일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예고치 않고 고난과 침묵 가운데 성도를 대하세요. 자, 이럴 때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어두운 밤이라고 일컫습니다. 어두운 밤. 자,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어두운 밤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요거는 교부신학과 이러한 십자가 요한 같은 깊이 성숙한 이런 교부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이 신학에서는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종종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대하실까? 약간 하나님이 정상이 아닌 거 아니야? 사이코들은 가끔 그러거든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변하잖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종종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의 자기중심주의를 파쇄하기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이 자기중심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이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이 옛사람의 자기중심주의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파쇄할 수 있을까? 파쇄 못합니다. 파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형통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자기중심주의를 파쇄해요. 그거를. 인간이 누군데,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자, 어쨌든 완전성화에 이르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죄악성에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존재, 이거를 깨달아야 돼.
개신교 신학이 이게 좀 약해요.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천국 간다. 막 그냥 그거예요, 그거. 너무 개신교 신학이,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너무 수준이 낮아. 너무 수준이 낮고 피상적이다 보니까 진짜 깊은 영성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죄악성에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다. 그 옛사람의 자기중심주의를 무엇으로 파쇄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이게 약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교제, 동행, 동거를 통하여 형통과 기적만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옛사람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거의 10중 8구 그래요. 거의. 그래서 형통과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복되다고 보질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실체를 이해해야 돼. 우리 실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 봤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그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데 주님 뜻대로 살아? 우리 안에 마귀성이 있는데, 자기중심주의 교만이 있는데.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고난으로 다루셔야 돼. 말 않는 사람은 더 자주 다루셔야 돼. 그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옛사람이 이제 우리가 강하게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을 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형통과 기적으로 내일마다 경험하게 해보세요. 타락해요,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과 기적을 경험 안 해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타락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허락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황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마침내 깨닫게 돼요. 철이 든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를지 몰랍니다. 저같이 이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다 할 것 같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 그게 오히려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면 갑자기 당황하고 좌절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심화되면서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은 성도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인생을 많이 살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예요.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빨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인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왜 성도들을 종종 하나님이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대하실까?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옛사람의 자기중심주의를 파쇄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옛사람의 파쇄는 자기 개선이 아닌 신적 변혁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해야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개선해봐야 옛사람이지 뭐.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고 리본을 달아줘도 사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예요, 돼지. 변혁이,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신적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변혁은 이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변혁이 이루어질까? 차원의 변혁,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초탈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전부 다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 변혁이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참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니, 이렇게 책을 이쁘고도 간단하고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나온 지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200만 권 이상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됐대요. 몰라,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좀 지금도 아마 읽을 수 있으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 책인데, 트리나 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만큼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제가 이걸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던 호랑 애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제 애벌레들이 어느 날 보니까 큰 구름 위로 들어가 있는 기둥이 있는데 글로 막 필사적으로 올라가. 생존 경쟁하면서 막 짓밟고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생존 경쟁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갔더니 그냥 애벌레들이 기둥일 뿐이야.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호랑 애벌레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죠. 노랑 애벌레가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벌써 그거를 깨달았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나중에 나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 그거 하려면 애벌레가 꼬치가 돼야 돼. 꼬치가 돼야 돼. 그러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꼬치가 된다는 건 꼬치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랑 애벌레는 결단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호랑 애벌레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였던 애벌레, 그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 애벌레한테. 너도 나처럼 나비가 됐으면 좋겠다. 나비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초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하고 나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면 무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꼬치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호랑이 애벌레에게 노랑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꼬치의 과정을 해. 너도 그렇게. 그래서 결단을 해요. 결단. 여기서 결단해야 돼. 혹시 꼬치가 돼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신뢰해야 되는데 믿어야 돼요. 그래 결단하고 이제 노랑 애벌레처럼 호랑 애벌레가 자기도 꼬치가 되죠. 나비가 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것은 영적 원리를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한 코치 과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의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아무리 개선해봐야 조금 더 좋은 사람, 더 윤리적이고 더 정직한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옛사람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인간이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아니면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너무 힘들거든. 두렵거든, 내가 죽는다는 게. 근데 재밌는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환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환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밖에 안 돼요. 1%. 100마리면 애벌레가 꼬치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되는 게 100마리 중에, 애벌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나비가 안 돼요. 그만큼 그 과정이, 이 꽃이라는 자기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 제가 이걸 보면서 연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뭐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세요. 그 중에 1%만 구원받겠구나. 애벌레에서 꼬치 과정을 결단하여 통과하여 나비가 되는 천국에 초탈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면 8천만 밖에 천국에 못 가겠구나 하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보니까 인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구 총수가, 이것도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1082억 명이래요. 어마어마하네요. 1082억 명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살다가 죽고 지금까지 다 그래서 그 숫자면, 그러면 여기서 1%를 따지면 몇 명이 천국 살 수 있을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이단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0억 8,200만 명이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중 탈락하는 거예요. 나비가 못 되는 거야. 꼬치 과정이 싫어서 애벌레로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다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10억 명, 10억 8,200만 명.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억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근데 이건 내 상상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놀랍죠?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죠? 당연히 순종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이 보장되겠구나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을 경험시키기보다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면 형통과 기적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어두운 밤, 아주 사하라 사막과 같은 굉장히 정말 그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도 그렇게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과정에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영혼이 메마르고 형통과 기적보다는 고난과 침묵 가운데 그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 개신교 신학에서 이걸 전혀 안 가르쳐, 이거를.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몰라요. 이게 성경이 다 있는데 개신교 신학에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교부 신학이거든요. 교부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하면서 이 귀한 교부들의 이 보화와 같은 이 영성 원리를 다 버렸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면 형통과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거보다 고난과 침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러구나. 하나님 날 버렸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이제 경고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것은 누구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10절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감추임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올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임재의 부재 속에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의지하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이사야서 50장 11절에는 뭘 경고하고 있느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둠 밤에서 자기가 자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려고 그래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형통과 기적이 아니라 고난과 침묵 가운데 있으면 이거에서 벗어나려, 왠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벗어나려고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인한 영적 메마름과 어둠을 자꾸 물리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그냥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일어나는 거구나 알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옛사람을 파쇄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의지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 이해가 되잖아요? 참,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적과 형통과 기적이 있으면 연단 안 돼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죠. 언제 연단되느냐?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연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묵 가운데 연단하신 하나님.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신다고 가르치죠. 욥기 23장 10절, 시편 105편 16절, 19절, 잠언서 17장 3절, 이사야서 48장 10절, 예레미야서 9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단하셔요. 그럼 여기서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도의 옛사람을 파쇄하여 정화와 성화되도록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의미합니다. 다루셔요. 고난과 침묵 가운데 다루셔요. 다니엘서 11장 35절, 12장 10절,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즉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연단이란 뭐냐? 고난과 침묵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루셔요. 고난과 침묵 가운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 고난의 침묵하심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침묵하심으로.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긴데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난의 침묵하심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걸 경험하는 성도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 탄식시라 그래. 탄식시. 탄식하는 거야. 영원히.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제 주님을 믿는 신앙 경험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절망적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딱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올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 위로가 굉장히 강하게 와요. 제가 일본의 신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파김치가 되도록 그냥 강의를 하고, 이제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가 팍 임해요. 내 사랑하는 종아, 너무 수고했다. 그 위로 한마디에,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가질 때 영적으로 막 울어. 그런 때 위로해 주셔요. 근데 진짜 정작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침묵하셔. 사람 미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 계셔요. 신경 안 써. 냉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전 일 같은데, 제 친구 목사가 한 500명 되는 큰 목회를 해요. 감리교인데. 그래서 자기가 부흥회를 가니까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죠. 그날 설교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뭐 이런 설교로 했어요. 뭐 장로님들이 쫙 여기 뭐 한 8명, 9명 쫙 앉아있고, 교인들이 딱 앉아서 점잖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복이라고. 근데 설교를 시작해서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제 앞에 방탄 유리가 쫙 쳐지더라고요. 방탄.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고난이 복이고 유익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이상한 설교를 안 해. 듣도 보도 못한 설교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 형통하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로만 듣다가 예수님 믿고도 고난과 침묵, 이런 설교를 하니까 10분 정도 지나면서 방탄이 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탄은 어떻게 해요? 총을 쏴도 튕겨 나오지. 그때부터 그냥
이제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저도 설교를 수십 년 한 사람이거든요. 베테랑인데 처음으로 죽을 썼어요. 그날. 죽 썼다니까 설교는. 그래서 얼마나 이 방탄이 돼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지 제가 항상 설교를 원고 설교하거든요. 그냥 원고를 읽었어요. 도저히 그만둘 수는 없잖아. 오늘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목사. 원고를 그냥 읽었다니까. 죽을 맛이야. 여러분, 목사의 가장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설교에 죽 썼을 때. 죽고 싶어.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겨우 설교를 끝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뛰었죠. 뭐. 거기에 이제 마을버스가 있어요. 신도림역인데. 그 마을버스를 향하여 달렸어요. 교인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죽을 썼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뛰어가는데 이제 마을버스가 저기 이제 오고 있어요. 이제 막 타려고 하는데 여자 어떤 집사님이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딱 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내가 죽 쓰고 정말 나 왜 이러지? 한 번도 죽 써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 집사님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봉사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이걸 그대로 집사님은 지금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를 다른 교인들, 다른 집사님, 다른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릇 따위로 하니까 회개하세요. 바로 하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어떻게 형통과 기적이 나타나야지 매일 고난과 침묵 가운데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왕따를 당했다 교회에서.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 한마디에 내가 그날 풀었어요. 야, 딱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실망할까 봐 그분을 막 내 뒤를 쫓아와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수백 명 교인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럴까요? 오늘도 지금 만약에 제가 고난이 유익이고 복이다 설교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개신교에. 그만큼 지금 개신교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한 형통과 기적만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옛사람을 파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천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마법의 부족으로 믿음을 악용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저처럼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지신 분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종용 침묵하시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식시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의 변혁을 위해서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기도의 침묵하심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건 또 죽이는 주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오늘 다 그렇게 그렇죠. 기도 만능.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탄식시 중에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시편 22편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침묵. 기도에도 침묵하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경험도 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좀 설교 잘 못하니까 나보고 주일마다 설교 좀 대회 때 해달라고. 그 교회 한 2년 정도 제가 담임을 안 할 때니까 좋다고 기도 설교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했나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여자 자매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이에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그날.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딱 설교 예배 끝나고 설교 내는데 이분이 이제 열이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죠. 근데 굉장히 무안하더라고. 괜히 아니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교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매님 기도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논쟁을 해서 그래 그만두자고 그냥 끝났어요. 그분이 그때 처녀였고 이제 나중에 결혼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좋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개신교인들은 기도 맞는 게 물론 기도가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그거 응답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그냥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 안 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침묵함으로 연단하셔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마법의 지팡이로 기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 용납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종종 침묵하시는 것은 인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식시켜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의 변혁을 위해서예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기도 안 했어. 응답도 안 하는 기도 뭐 하나님께서 못하는 기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답 안 해도 그냥 해야 돼.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할지 응답 안 하는 응답을 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우리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에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유익을 위하여.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겠어요. 연단을 거부하는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연단을 거부하는 신자의 특징, 또 하나는 연단에 순응하는 신자의 특징. 자, 먼저 연단을 거부하는 신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의 신자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고난과 침묵이 오잖아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는 뭐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불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누가복음 8장 13절.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피해. 고난을 피해, 침묵을 피해. 이런 불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고초를 당해요. 하나님이 고초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침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다고 그걸 허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셔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불행으로 여기고 회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불신하죠.
그래서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파쇄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때문에 더욱 완고해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옛사람도 파쇄가 안 되고 반항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여 순응해버려요. 받아들인다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이런 부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파쇄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혁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때문에 더욱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신자에게 임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니까. 거기에 반항하고 불행으로 여겨 회피하는 사람,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순응하는 사람. 그거를 거부할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걸 고난과 침묵을 불행으로 여기고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침묵 가운데 계속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옷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해요. 변화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얘가.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진주 조개가 있어요. 여러분,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큘리데예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돌이 들어오잖아요. 아비큘리데 진주 조개에게 돌이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 어떻게 이걸 생물학자들이 발견해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깎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낙하라는 물질을 자기 몸에서 만들어낼 때 엄청난 고통이 온대요. 그 낙하를 어디게 돼요? 자기 도 속에 들어간 깔끔한 상처를 주는 돌을 감싸는 거지. 한 번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감싸면서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진주라는 거는 참 인간이 못됐지. 그게 사실은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 낙하라는 걸 해서 이 진주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이 12문이 있는데 이게 다 진주, 통으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연단받아 고난 가운데 낙하라고 하는 용액을 통해 진주가 되듯이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우리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그 낙하라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 고통 안 당하려고 그냥 내버려둬. 깔깔거려운 돌이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둬. 방치해둬. 그럼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서 썩어버려. 썩어 죽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진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기 몸속에 들어온 깔끌깔끌한 돌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낙하라는 물질을 해서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 그냥 싫어. 고통당하기 싫어. 내버려. 그러면 썩어서 죽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진주가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대해 성도들의 반응과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파쇄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의 덕에
연단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침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대다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의해 연단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옛사람의 파쇄를 통한 변혁이 없었어요. 거부했어요, 그거. 저들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완고함으로 반응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선지서들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28절 30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에스겔서 22장 17절에 22절, 24장 6절, 11절에 12절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은 이렇게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 변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비유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재련사가 은혜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납과 함께 풀무불에 가열하잖아요. 납과 함께 풀무불에 섞으면 뜨겁게 가열되면서 이제 납이 이 은의 찌꺼기하고 결합되면서 이제 정화가 돼요. 재련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은만 남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은의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납만 타. 납만 타고 불에 타서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은의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아.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6장 29절에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게 뭐냐? 증보성경, 영어 증보성경에 보니까 the dross라 그래요. 찌꺼기죠, 찌꺼기.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의 찌꺼기, 이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납을 넣는데 납만 타지 은의 찌꺼기가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풀무불과 납과 같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의해 연단되지 못해 옛사람이 파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6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놋과 철처럼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연단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고 다니고.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단에 순응하는 신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의해 연단받아 완전에 도달한 기독교는 세 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성도의 구속을 위하여 섭리하신다고 가르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에베소 1장 3절 6절, 거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해요.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걸 알아야 돼.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사람은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쓴 잔을 기쁘게 마셔야 한다고 저들은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오늘 개신교인들이 연단이 안 될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왜 연단이 안 될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요. 불신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신뢰.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임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죠. 시편 23편 6절, 25장 25편 10절, 103편 17절, 18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특히 언약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그 영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이 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고난과 침묵 가운데 우리를 다루실까? 그건 사랑의 표현이지.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파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은 긍정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작업으로서 내면의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아닌 모든 것을 초탈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처럼. 그런데 오늘 개신교인의 문제가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침묵 가운데 원망 불평으로 도망가고 인간 방법으로 다 거기서 회피하려고 하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 성경은 연단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며 로마서 5장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완전에 도달한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죠.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 심지어 가혹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네. 야고보서 5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 외에도 많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정말로 그 연단에 순응하는 신자의 특징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신뢰.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한다, 인내.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가 성화되어 충만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 다 안 믿어. 안 믿어요. 순종 안 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 끝맺는 말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을 강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간과해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런 신학적 불균형은 연단에 의한 성도의 옛사람 파쇄를 가르치는 성화신학의 약화를 초래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난신학의 결리로 인한 번영신학의 득세로 이어져 개신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개신교 신학의 편향성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타냄을 통한 형통과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을 적절히 안배하여 성도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은 성도의 예산한 파쇄를 위한 연단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에가서 3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매일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 11절은 연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벌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좀 좋은 번역은 아니다. 디스플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훈련. 자,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훈련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보세요,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슬퍼 보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좋은 기절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11절이 연단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섭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심을 통한 고난과 침묵 가운데 그냥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인간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연단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고집은 세지만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절대 우리에 대한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사실. 인간 부모들은 말 안 듣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공부하기 싫어?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는 포기하자.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요. 절대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내려놓아요. 자, 항복.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심으로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지. 엄마가 막 매를 들어서 징계할 때 어떤 아이는 그렇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계속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애가. 잘못했어요. 그냥 딱 무릎 꿇어. 그러면 매가 이제 끝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번뿐인 이 인생 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